찬송가 41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15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장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이를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살펴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이제 실정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율법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생활 규범이 필요했던 것이죠. 특히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고 때로는 이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정확한 규범이 없으면 이 공동체의 질서와 평안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율법의 말씀들로 이제 실정법의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명명하면서 이런 일들은 사회에서 생기지 않도록 엄히 다스려라 하는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고요. 또 18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가 동태복수법이다 하는 이제 법이죠. 똑같은 형태로 갚아라 하는 이 원칙과 이 배상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고 관리를 잘 못해서 거기에 가축이 빠진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책임 규명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중한 죄라는 거죠. 제일 먼저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살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죽일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과실치사의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는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도망을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사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겠지만 이 과실치사의 경우는 이제 사사로운 분노의 감정으로 의도가 없이 고의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을 막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망가도록 정하신 것은 앞으로 나오게 될 도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 다음에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그가 이 고의성이 입증이 되면 도피성에 도망을 갔다 할지라도 끌어내서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엄히 다스리도록 했고,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사도 함께 죽게 되는 일은 막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부모를 멸시하거나 부모를 폭행하는 일입니다. 15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치고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폐륜이라는 것이죠. 보통 악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모에게 저주하고 폭행을 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 또 이런 풍조가 허용이 된다면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이제 사형에 처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사형에 처하는 내용은 인신매매범입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자기의 종으로 부린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팔려간 사람, 또 노예가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이 짓밟히고 생명을 해침받는 것과 다른 바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자들도 사형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은 동태복수법의 원칙과 배상법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아도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고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행을 가하다가 상대방이 죽게 되면 사형이지만 또 죽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규정도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12절에서 17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폭행을 가해도 죽으면 그 사람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 폭행을 했는데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과 19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일방적인 폭행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게 되죠. 근데 다투다 보면 그냥 말로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어떨 때는 이제 폭력이 행사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사람이 자리에 눕거나 또 장애가 생기거나 또 재산상, 신체상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철저하게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하고 치료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지도록 한 이제 규정입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죠. 지금은 뭐 종이라는 제도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종이 있다 할지라도 종의 인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당시에는 이 종의 제도가 있었고 종은 주인의 재산처럼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종을 잘못 대하게 되면 함부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맞아 죽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종이 자기 재산처럼 통용되는 시대라 할지라도
너무 감정을 실어서 함부로 무자비하게 때리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때리다가 폭행을 하다가 진짜 죽게 되면 살인죄에 해당하도록 규정을 했고, 만약에 그가 하루나 이틀 이상 이제 연명해서 나중에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직접적인 사인이 되지 않는다면 형벌은 면하게 하겠다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자기 분풀이를 하거나 감정풀이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임산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신부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이지만 그 속에 태아의 생명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신부를 때려서 낙태가 되었다 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청구대로 그걸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뭐 보상을 하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특히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유명한 이제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태복수법, 같은 형태로 복수해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피해를 보았으면 피해를 본 만큼만 갚으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크게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동태복수법을 주신 이유는 오늘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피해를 봤으면 너에게도 그만큼 갚겠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이 없으면 작은 피해를 보고도 더 크게 복수를 해서 힘 없는 자들은 보복을 당할 수 있게 되고, 힘 있는 자들은 과잉 보복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피해를 보거나 상해를 입게 되면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상한선으로 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면 너도 거기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 피해를 입힌 상대가 종이라면 그 종에게는 같은 형태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종을 종에서 풀어서 자유함으로 배상하라 그랬어요. 26절과 27절을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상해를 입히거나 또 장애를 입히게 된다면 그 평생을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종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러한 동태복수법은 이제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실행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동태복수법은 이제 판결법이 아니라 예방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대로 시행하라라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함부로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가해자에게 가해자가 될 가능성 있는 자에게 예방 차원으로 주신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상해에 대한 규정은 이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키우는 짐승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받아 죽인 소가 우발적인 사고인지 아니면 사람을 쳐 받는, 죽이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생긴 사고인지를 먼저 규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어떻게 사람이 100%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발적인 사고일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소는 또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소를 죽이고 소 임자에게 형벌을 씌우지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고 그것을 알면서도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노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소홀은 책임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도 방비를 안 했다면 소도 당연히 죽이고 그 임자도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경우에 혹시 그 피해자의 가족이 합의를 원하면 죽이지 않고 생명의 대가를 돈으로 배상하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을 보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경제적으로 보상받고 싶다 그러면 원하는 만큼 합의를 보고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32절에서는 소가 종을 받아 죽인 경우에는 그 종의 몸값이었던 은 30세겔로 경제적인 보상을 하고 역시 사람을 들이받는 소는 죽여서 재발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필요한 율법들을 주셨죠. 또 네 번째는 이제 구덩이에 이제 가축이 빠진 경우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규명입니다. 이번에 이제 사람이 부주의하거나 게을러서 위험 요소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지 않아서 거기에 생기는 경우죠. 33절을 보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가 그날 마무리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고 있다가 잘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 짐승이 그곳에 빠져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제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으니까 임자에게 죽은 짐승의 값을 돈으로 배상하고 죽은 것은 그가 갖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가 자기네들끼리 다른 소를 들여받아 죽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가 지들끼리 들여받아 죽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랬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반띵하라는 겁니다. 산 것은 산 것대로 팔아서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죽은 것대로 반을 나누어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인 소의 주인이나 죽은 소의 주인이 둘 다 같이 이제 반반씩 나누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짐승이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36절에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이제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방비하지 않아서 사람을 이제 죽게 하면 소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제 소가 사람을 받은 게 아니라 소를 받아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소로 소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씩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소는 산소로 갚아주고 죽인 소 주인이 죽은 소를 대신 받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함부로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만 범죄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통 우리는 이제 크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드러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실수로라도 상해를 가하거나 생명에 해를 입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해치거나 또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히 규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거나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음도 보여줍니다. 사고가 날 것을 알면서도 게을러서 또 방치해 두거나 또 관리의 사명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의 부주의함이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지언정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상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고, 특별히 부지 중에라도 우리의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경우에 상해를 입힌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실수로라도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지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물질이든지 짐승이든지 거기에 대한 관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부지 중이라도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늘 조심하게 하시고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안전과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라도 부지 중에라도 우리의 부주의와 무지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언행심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